시편 31편 1절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을 내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같이 읽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40일의 귀한 여정의 오늘 마지막 날,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40일의 여정, 저희가 사순절 함께 말씀 묵상해 가고 또 기도해 가며 저희 한국교단에서 출간한 사순절 묵상집 내용으로 40일간 쭉 같이 말씀 나눴는데요. 참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죠? 아멘. 어, 보통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강의나 수업이나 이렇게 들으면 수업 다 마치고 책 다 읽으면 예전에 책거리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예. 이게 책거리가 혹시 제가 이제 좀 잘못된 풍습인가 해서 어제 좀 인터넷으로 서치해 봤더니 예전에 저희 예전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인데 이제 그 서당이라고 하죠. 서당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가 마치고 했었을 때 선생님과 또 제자들이 함께 그 공부 다 한 것을 축하하고 또 위로하고 이러면서 음식과 또 이렇게 먹을거리들을 준비해서 서로의 노고를 축하하고 하던 한국의 그 전통적인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책거리 하셔야죠. 40일간의 고난의 여정 그리고 그런 귀한 발걸음을 같은 보폭으로 같은 발걸음으로 귀하게 걸어온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 아마 참된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책거리는 내일에 드려질 부활절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다 같이 모여서 부활의 아침, 그 영광된 아침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함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저희가 풍성하게 마음 담아서 온 귀한 식사를, 또 식탁 교제를 나누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책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일이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40일의 귀한 십자가의 길과 고난 묵상한 것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열매로 맺어가는 것, 그런 시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날, 부활을 준비하는 삶, 의탁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탁이라는 단어가요,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는 것을 의탁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31편의 시인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상황이 곤경과 또 어려움으로 가득하였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경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도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러한 분명한 신뢰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실한 신뢰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성경 읽어가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매력적입니다. 구약의 야곱이라는 인물도 참 매력적이고 또 다윗이라는 인물도 참 매력적인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의롭다 여겨지는 사람이었지만 늘 부족하여서 죄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길로 가다가도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인물. 그래서 남일 같지 않고 우리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인지 다윗이 참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인생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참 많은 시련이 있었고 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시편 31편의 지금 다윗의 상황이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긴 터널과도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자신의 어떠한 안위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려는 원수들이, 그 원수들이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자신을 없이 여기기 위해서 몰래 쳐놓은 그물, 그러니까 올무, 그리고 몰래 파놓은 함정, 이런 것들이 자신 주위에 가득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여, 그런 상황이요, 힘들고 어렵고 슬픔과 탄식에 빠져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여, 오직 주님을 의뢰하며 그분께 피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바위요 구원의 든든한 산성이 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2절 고백입니다. 2절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바위, 산성의 의미는 원수들의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 공격과 환난을,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산성, 견고한 요새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바위 그리고 산성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안전한 산성이 되셨다, 피난처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여 숨는 이들, 당신을 믿고 의뢰하여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으로 세상과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로 오늘도 하나님께만 피하여 숨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요, 의탁이라는 단어가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윗의 믿음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분명한 신뢰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날에야 십자가 하면, 저희 한국 살 때도 기억해 보시면 이제 밤에 조금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빨간 네온 십자가가 가득하잖아요, 도시에. 오늘날에야 십자가가 사랑의 표식이고 또 은혜의 상징이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예수님 당시 하면, 과거의 십자가 하면 사형의 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무거운 사명,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부끄러움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임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혼을 건지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확신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온전히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앞으로의 날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의탁하는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은요, 간교해서요, 우리를 늘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은 함정과 그물과 올무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들은요, 참 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늘 그것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원수들과 사단이 아닐까, 사단의 세력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시기는 하였지만 마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러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 십자가의 무거운 사명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그 무거움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또 흔들림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러한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십자가라는 무거운 사명 앞에 또 때로는 흔들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붙드셨던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삶의 느낌으로 다시 말해 제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삶을 내어서 느낌으로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탁하심과 순종하심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세상을 구원하는 일 인류를 구원하는 일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온전히 연결하는 일, 이러한 거룩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탁하심과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그 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여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김으로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모습. 다윗이 그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여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의 귀한 고백을 통하여 이러한 강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에도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이유, 다윗과 같이 또 주님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만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방금 읽었던 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본문에서의 이 진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만이라는 원래의 그 본뜻이 확실하다, 확증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가 진리, 에메트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의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냐면 한 번 언약하신 바를, 한 번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며 실행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구원의 뜻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곁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 혹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잠시 예수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 의지하여 진리의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언약을 맺으신 구원, 그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때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뜻을 확실하고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신 그리고 당신이 이루어 주실 부활의 승리를 기다립니다. 부활의 영광이 깃든 아침을 기다리며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믿음을 따라 당신에게 순종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을 당신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그 구원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는 우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대합니다. 내일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